신앙생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하였습니다. 왜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대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도 예수 믿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십니다. 잡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의지하며 나를 따르며 내가 말해주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뿐입니까? 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깨달아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씨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의 씨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이상으로,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잡아. 거기서 의미를 찾게 하고, 거기서 뜻을 알게 하고,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 오늘 우린 예배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꿈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꿈을 꿉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의미 없는 꿈입니다. 하나는 의미 있는 꿈이 됩니다. 의미 없는 꿈의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염려하던 것, 근심하는 일들이 꿈에 나타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꿈은 가수면 상태의 뇌 활동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숙면하지 못하는 자들이 뇌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습관을 통해 그것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염려하던 일들이, 소망하던 일들이 거기에 꿈속에 보여지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꿈은 두 종류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갖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꿈은 내가 갖는 꿈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꿈입니다.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무엇인가를 꾸게 되었다라는, 꾸는 것이 아니라 꾸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겁니다. 거기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산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 이 시간이 지난 그날을 하나님은 계속 소망을 주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는 복된 자라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된 자이다.
너는 복된 자가 되어라.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너는 복된 자라는. 그 복된 자의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확장입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복된 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며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모든 후손들과 믿음의 후진들이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복된 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복된 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소원을 주시니까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린 때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우리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것으로 무기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는 가능하다는. 그러나 어느 한 시점에 나의 시간이, 나의 건강이,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역사가 이것을 보장하리라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착각합니다. 이게 보장하겠지.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세상이, 땅이 하늘의 원리에 의하여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순간, 아,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믿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보며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소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배도 했다고, 나는 기도도 했다고요, 말씀도 들었다고요, 그리고 봉사도 했다고요. 근데 한순간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집사님 잠깐 뒤돌아서, 집사님이 그 사업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믿습니까? 그 지식을 믿었단 말입니까?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통하여 나로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쥐었다가 놓아야 되고 쌓았다가 허물어야 되고 알다가도 잃어버려야 될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30, 40대에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30, 40대는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이 왕성할 때인데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과연 무엇이 어디로부터 왔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염려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거기에 열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잠시는 고백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거든, 내가 열심히 기도했거든, 열심히 예배했거든, 열심히 노력했거든, 열심히 수고했거든, 봉사의 자리에 섰거든.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의지에 의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일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까지 끌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고 거기서 원치 않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형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형들, 당신이 보낸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 시대를 위하여, 이 구원을 위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나의 수고가 아니. 과연 요셉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요셉, 믿음의 자녀손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잘 압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그 앞에 함께 보호를 받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는 믿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뭐며 그때 어디에 서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예배에 즐겨하며 시간을 따라 때를 따라 날을 따라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은 친숙하게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지난주 성경 본문, 짧은 성경 본문에도 성경에는 뭡니까? 더 사랑하심으로, 더 사랑함으로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그 깊이에는 사랑받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까지 하잖아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겠거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 법을 아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존재는 또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꿈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꿈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가운데 갖는 꿈이 아니에요. 분노 가운데 없애버리려고 하는 원수 갖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올무를 넣는 그런 꿈도 아닙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의 꿈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꿈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꿈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꿈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시는 꿈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때로는 믿음이고 때로는 꿈이고 때로는 환상이고 때로는 이상이라고 때로는 계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환상을 통하여 그 계시를 통하여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기대입니다. 기대. 소망은 뭡니까? 그 보여주시는 것에 그 끝이 그 도달하는 것, 끝에 도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의 결과의 끝에 도달하는 것. 소망. 기대와 소망이 조금 다르죠? 기대는 단지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이게 기대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 일의 끝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의 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평강입니다.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을 보고 있다니까요.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것이 뭡니까? 하늘의 별들을 봐라, 땅의 먼지 티끌을 봐라. 성경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자기에게 꿈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기서 소망이 생기고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꿈만 가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꿈을 줍니다. 넌 할 수 있어, 너는 될 수 있어. 때로는 기를 살려준다 그러고요, 자존심을 살려준다 그러고요. 그렇게 살려놓은 자식이 뭐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학대할 때가 있고, 무시할 때가 있고, 안다고 자랑할 때가 있고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전에는 부모를 의지했지만 자식의 지식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을. 왜요? 기만 살려놔서 그래. 기만. 성경의 지혜로 말한다면 기대만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보면서 그것을, 꿈을 꾸면은 형제들이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이 되면 내가 너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너 도와줄게,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쩜 핍박도 받고 학대도 받고요, 구덩이에 빠지고 너만 잘났냐, 네가 어떤 것인데, 이렇게서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노예로 끌려갔다니까요.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평안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으려면 힘들 거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으려면요, 저는 포기한다. 그 청사진을 다 보여주고 이대로 살아라고 한다면요, 저는 포기해버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꿈도 야무지십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봐,
실수도 많고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작은 가정의 가문의 아버지를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에 있어서 많은 분량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했다는 게 아니요. 잘 보세요. 성경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요셉은 그때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순결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다 포기해야 됩니다. 요셉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자녀손으로서 사랑을 받는 존재였고,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받는 법을 깨달으며 사랑을 행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꿈을 꾸고 말합니다. 이런 꿈이 있어 라고 한다면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면 우리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꿈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길을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그에게 보복하지 않는 마음은, 요셉에게는 보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요셉에게는요, 내가 두고 봐 하는 원한이라는 게 없어요. 왜요? 그는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사랑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못 씁니다. 악한 자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선한 자는 선한 생각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에게 검은색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에게 어두움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낙심이나 실패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고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 꿈을 꾸게 됐는지 내가 가진 게 아닌데.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 꿈꾸는 자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꿈을,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떻게든 올무를 넣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시기와 질투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꿈을 세상에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만 잘났냐라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얘기합니다. 또 꿈을 꿨다니까요. 또 꿈을 꿨다니까요.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너는 미워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내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셨다고. 세상을 보면 꿈이 없는 것 같지만, 또한 비전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다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꿈을 가진 자요, 그 기대만 키우지 마세요. 거기에 실력과 능력을 키우세요. 기대에 맞는 만큼 실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합니까? 자녀들을 혹독하게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결단하는 용기를 갖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폭풍이, 아무리 태풍이,
아무리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이거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서게 하시고, 이 시대에서 견디게 하시고, 자 봐, 그리고 너 어떻게 생각해? 그때마다 하나님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시기하는 자들, 질투하는 자들에 대하여 다른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랑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도 맞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더욱 맞지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꿈꿀 자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기에 나는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 그 사람은 총에 맞아도 안 죽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서부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서부 영화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인공이 안 죽기 때문입니다. 총 맞아도 안 죽습니다. 그는 혼자 싸웁니다.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을 악당하고 물리치려고 동료들을 구하지만은 함께 꿈을 꾸는 자가 없습니다. 단지 도와주는 애는 작은 철없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총 하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개를 찾습니다. 땅땅땅 쏘는 대로 다 죽습니다. 악당은 아무리 쏴도 주인공 못 죽입니다. 맞질 않습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총을 맞았다면 그 사람 죽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화의 마지막은 주인공은 딱 조용히 떠날 때는 말없이 빠바바바밤,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왜 좋아하느냐 하면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에게 동료가 있든지 동료가 있지 않든지, 우리는 누가 다 회피하는 그 자리에도 당당히 설 수 있고, 모두 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악인 때문이 아니요, 의인들이 힘을 잃고 의인들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로 악한 방법을 쓰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망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가장 큰 대상, 피해 대상자는 자신입니다. 악한 말을 할 때 이미 생각서부터 몸이 악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나빠집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픔을 당한다.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스스로 한번 분노함으로 일주일만 지내보십시오. 벌써 얼굴이 까매지고 눈동자도 희미해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격이 완전히 삶으로 사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찬송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지난밤 내 꿈이 내게 소망을 주셨다고요. 아,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겠구나. 제 서재에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다면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연단시켜 가십니다. 미움받을 때에도, 죽임당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와주시네, 이렇게 도와주시네. 이게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뭐가요? 기쁨과 평강이. 너희 암만 그래봐라,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함께 하시니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순간이라니까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유익한 길로 갑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또 꿈을 꾸고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에게 또 말합니다. 자, 내 꿈을 들어보세요. 꿈을 꿨는데 별과 달과 또 해가 다 자기한테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 녀석아, 그러면 안 돼. 그 형들 듣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얘기한 것 때문에 더욱 시기하고 그를 더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시기했다 그 말입니다. 시기하는 자의 꿈이 이제 둘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우리가 37장을 보겠지만 37장 끝난 다음 38장 39장에서 보면 그 역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의 역사는 어떻게 가며 꿈을 가진 자는 어떻게 떠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꿈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에서 또 소망으로, 소망에서 소망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꿈꾼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아버지가 기억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때에 어쩌면 요셉까지도 잊을 수 있어요. 요셉도 자기 꿈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에는 꿈을 많이 꾸기 때문입니다. 뜻을 많이 세우고 소망도 많이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때 네가 이 말을 했다고, 그때 우린 깜짝 놀라, 내가요? 그런 꿈을 꿨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요. 잘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남모르게 울고 남모르게 한숨을 짓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남이 모르는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세상은 몰라줍니다. 어쩌면 나도 이 상황이 벗어나면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네가 그때 아파했잖아. 그때 힘들어했지. 그때 끝날 것 같았지.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그날에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은요, 뭐라고요? 설명할 수 없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었는지 몰라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근거가 뭐요? 없어요. 요셉에게는 없어요. 요셉이 열심히 했고 정직했고, 이건 인간 말입니다. 인간 말입니다. 아닙니다. 요셉 똑같습니다. 단지 자기가 본 게 믿음이고 자기가 본 게 사랑이고 자기가 보여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야곱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촌 집에서 이렇게 번복하고 얼마나 꾀를 많이 부립니까? 꾀대로 된 거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할 때 또 소망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과연 여러분 중에 저와 함께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소망을 가질 자, 함께 꿈꿀 자가 누구일까?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우리 함께 그날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